천미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왜 이럴까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주일학교 성탄제는 어제였어요. 그래서 어제 애들이 저희가 준비한 선물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으니까 80명에서 1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준비한 밥도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 나중에 봉사자들도 못 먹을 뻔하고 선물도 일부 친구들은 못 가져갈 뻔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이 예수님 생일 당일이잖아요. 제가 미사 시작 10분 좀 더 전에 성전에 갔는데 그때 정확히 애들이 5명이 있었어요. 어제 80명이었던 친구들이. 그래서 어제는 선물을 주는 날이니까 기쁘게 왔는데 오늘은 정작 예수님의 생일 당일인데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게 성탄도 그런 것 같아요. 성탄 전날까지, 성탄 대축일 밤미사까지 분위기와 열기가 쫙 고조됐다가 막상 당일이 되면 뭔가 김이 하고 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일부러 다시 인사를 이번에 좀 더 경쾌하게 정말 성탄의 기쁨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더 잘 웃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야 표정이 좀 아까는 이 상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다가 이제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뭐가 좀 달라졌죠? 틀린 그림 찾기.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앞에 있는 분들은 보일 텐데 뭐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짜잔. 뭐가 바뀌었을까요? 총 3가지. 1번. 네, 루돌프 머리띠를 냈어요. 2번. 제가 굳이 넣지 말기를 바랬는데 하여튼 넣었어요. 코. 또 3번. 썰매에 담겨있는 선물. 네, 성탄 대축의 개념으로 한번 변화를 줘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탄제 연극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성탄제에서 올렸던 연극의 제목이 뭐였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었어요. 대충 어떤 내용일지 예측이 되시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만삭의 몸을 하고 계시는 성모님과 요셉이 함께 뭘 찾아다니는, 곧 아기가 응애하고 나올 것 같으니 아기를 낳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내용의 연극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대사였어요. 요셉 성인 역할을 맡은 아이가 아주 지친 얼굴과 지친 목소리로 혹시 여기에 머물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관주인 역할을 맡은 아이는 아주 쌀쌀맞고 아주 매몰찬 태도로 아주 매운맛으로 없어요!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대사밖에 없는 연극에서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느냐? 사고의 주인공은 여관주인 3 역할을 맡았던 아이였어요. 앞에 있는 여관주인 1, 여관주인 2 아이는 아주 잘했어요. 여기 먹을 빵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어요! 잘 넘어갔는데 이 3번 아이가 요셉 성인의 그 모습을 보더니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앞에 보고 계시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 단순한 대사를 못 외워가지고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애가 까먹었나?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친구는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걱정 마세요 요셉 여기에 빈방 있어요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자 연극은 잠시 중단되었는데 정말 신기한 건 객석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뭐에 감동했을까요? 이 친구는 정말 대사를 까먹었거나 긴장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어린 나이에 심각한 내적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자아는 이 연극에 등장하는 여관주인 3의 자아예요. 매몰차게 해야 해. 단호하게 거절할 거야, 나는. 근데 두 번째 자아는 나라는 자아예요. 이 친구의 이름이 아마 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 추운 날 나까지 예수님을 매몰차게 내쫓으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 라는 마음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쪽을 택했냐면 나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 과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객석에서 보시던 분들도 감동의 박수를 쳤던 것이고, 이 일은 그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매년 성탄 때쯤 되면 개신교의 몇몇 큰 대형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이 연극이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이 내용을 각색한 연극,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매년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매년 이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뭐가 보이셔요? 어려운 꼬부랑 글씨가 가득한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리스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영어로 표현해드리면 이래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영어 전공자가 없구나, 청년 중에. 있어요, 혹시? 없어요? The Word, 말씀, became, 되셨다. flesh. flesh는 왜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러는데 휴먼도 아니고 맨도 아니고 왜 플래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플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주 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또한 made his dwelling, 당신이 거처할 장소를 어디에 만드셨냐면 우리들 가운데에 당신이 거처할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표현이 풍성해지죠. 한처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말씀만으로 빛이 생겨라 했더니 빛이 생기고, 물이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갈라져라 했더니 물이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께서, 그리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분의 뜻과 의지를 그대로 현실로 실현시키시는 그분의 말씀께서 부족함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들이 사는 이곳,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당신이 머무를 거처를 만드셨다.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와 어울려지면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해지죠. 왜 하느님께서 굳이 부족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굳이 불편하게 땅으로 내려오셔서, 굳이 우리들 사이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부대끼고 사실까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더 제대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가 지닌 약함과 부족함까지 다 끌어안고 기꺼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사실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넓고 깊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강아지든 고양이든, 아영이 키우는구나. 뭐 키워? 강아지? 이름이 뭐야? 담비. 담비를 어떻게 생각해? 아영이에게 담비란? 아니, 나는 존재를 묻는 거야. 아영이에게 담비란? 동생. 그치?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아영아, 담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과 겪고 있는지 알아? 모르지.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방법은 하나야. 네가 개가 되면 돼. 할래? 우린 못해요. 네. 아영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가족 같아도 얘를 나처럼 생각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얘처럼 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전히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라는 게 있고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하느님 사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닌 한계와 단점과 부족함과 약함과 그 모든 것까지 기꺼이 끌어안고 우리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께서, 그런 사랑 넘치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상처를 더 제대로 공감하시고 더 잘 보듬어 주시는 따뜻한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에 사시게 됨으로써 하느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머물러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부족하고 약한 너라고 하는 사람 안에도 하느님은 머물러 사신다는 뜻이 됩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있고 네 안에도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기철아, 그지? 확실히 계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 사람을 하느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느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순전히 뭐 하나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숭고한 가치 하나로 하느님을 만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셨냐면 이웃을 형제자매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느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아주 슬픈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한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떠받들던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저 때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과연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성탄미사에 참석해서 주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보다 지인들과 함께 성탄 파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더 많지요.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주려는 사람보다는 누군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훨씬 많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셔야 할 예수님은 소외시키면서 얘랑 얘만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생일이에요. 어제 성탄제 한 날은 그렇게 많이 와서 선물도 받아가고 기뻐하던 아이들이 정작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예수님 생일 당일인데 성당에 안 와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이벤트나 축하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진 뭔지 아세요? 요즘 굉장히 핫하던데. 몰라? 그래? 별로 안 핫한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서 잠실에도 하나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 들어와 있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 추운 길바닥에서 줄을 30분에서 1시간을 쓴대요. 그냥 뭐 파는 상점이에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용품 파는 상점인데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다 보니 저기 한번 가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근데 거기엔 분명히 카톨릭 신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게 아니라는 거죠. 성탄의 본질은 이벤트도 아니고 축하도 아니고 뭐냐? 강생입니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 하느님이신 분께서 내 안에, 너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강생이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내 삶 안에 주님의 뜻을 따를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내 계획 안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마련해야 겨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시고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지닌 참된 의미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저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내 형제된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당신 탄생의 의미와 그리고 그 탄생을 어떻게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과 친교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바치시는 이 구원의 희생제사의 삶과 행동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구원을 향해 우리는 함께 달려야 하고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메리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쁨, 즐거움. 그럼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피하는데? 누가 할까? 성경아, 크리스마스는 뭐와 뭐의 합성어인데? 에이, 다 써놨잖아, 지금. 크리스토와 마스의 합성어예요. 크리스토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메스라고 해서 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주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으로, 주님의 강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무리하면서 오늘 복음과 관련된 너무나 적당하고 너무나 좋은 성가가 하나 있어요. 아마 들으시면 뭔지 아실 텐데 그 성가를 잠깐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감천을 온 천지가 창조된 이전부터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네. 그분과 같은 분이시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모든 것 말씀 통해 생겼네. 생겨났네. 모든 것 말씀 통해 생명을 얻고 그분 우리의 빛이시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